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성경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거인 골리앗과 싸운 다윗,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모험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성도의 삶이란 반복되는 일상의 현장에서 동떨어질 수 없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야말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일상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무대,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이 바로 무시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일상의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명절, 추석 명절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사소한 그런 하나하나의 일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적 정결과 외적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12장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장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로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의 혈육의 형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런 권면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절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기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가족처럼 내 친형을 대하듯이, 내 친동생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자,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보다 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보다, 안진뱅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못한 분들도 꽤 있군요.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설거지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울증이 될 정도로 섬기는 것이 괴롭고,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배려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내가 내 자식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저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 형성, 충성, 온유절제,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자,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날마다 행복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절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북받쳐 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사랑, 넘쳐 흐르는 사랑. 자, 여러분, 본문에서 쓰인 사랑이란 단어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일반 그런 필레아의 사랑을 넘어서는 형제의 사랑. 그야말로 정말 형제라고 하면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렇죠? 그것이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 손님, 나그네 된 손님을 말합니다. 자, 손님 혹은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가 미래에 어떤 보상을 내게 해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우리의 선행을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도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였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깊은 진리를, 가르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 초대 교회에는 두 종류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요, 또 하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순회 전도자, 특별히 서신서에서 말하는 나그네 손님은 순회 전도자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 3서 1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여기 영상에 띄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이르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파송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에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17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말씀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처산을 된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 설교를 듣고 참 그 설교가 은혜롭다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목자가 없는 불행한 사람이죠. 목자가 없는 불행한 사람.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 기도하는 종을 외면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새벽마다 생명 바쳐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 있다,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불에 던져 태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정말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상이 있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 선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같이 섬겨주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같이 섬겨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받았으니까 또 다 나누어 드리고. 자,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데 엮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학대받고 옥에 갇힌 그런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성도가 지켜야 할 사랑의 태도는 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에게도 잘하는 것이다. 4절 말씀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내 자식, 내 부모입니다. 자, 가까운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까운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다면 그것은 다 외식인 거예요. 외식. 여러분 먼저 가까운 내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가까운 내 가족에게. 그래서 결혼 생활의 순결함을 강조하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겨라. 자, 여러분 간음과 음행이 빈번해진 세상, 이혼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세상,
혼인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 자, 세상은 간음이나 이혼하는 것을 부추기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남 어딘가에서 30쌍이 넘는 부부들이 모여서 서로 바꾸어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나기도 한 것. 그것이 그야말로 소돔 고모라 같은 오늘 이 시대이다. 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제도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귀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성스러운 제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결혼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 기록했을까? 벌써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앞선 4절까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자, 4절까지는 사랑해야 될 것, 5절에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귀하지만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귀하지만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돈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돈 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성경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의사에게는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에게는 죽이는 칼이 되듯이 돈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러나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주는 나를 돕는 이시. 여러분, 돈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 사람들이 돈을 탐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돈이 나를 출세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수하지 아니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어도 세상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다윗.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일상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참된 예배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과거의 지도자들이 살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예배는 8절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감사와 찬송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 장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일부를 장막에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가운데서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은 먹지 말고 영문 밖에 갖다가 다 태워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죄가 가득한 짐승은 부정하니까 백성이 머물지 않은 진영 밖에 가서 먹지 말고 태워버리라,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백성이 거주하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도 13절 14절에 영문 밖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영문 안쪽 백성이 거주하는 이곳에는 우리가 거주할 영구할 자리가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율법 안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거할 영구할 도성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만 붙잡으며 감사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풍성한 찬송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할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이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들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도, 여리고성이 가로막아도, 골리앗이 가로막아도, 불뱀이 가로막아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공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삶의 제사가 완성됐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깨우친 진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성령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실천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사적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승리하는 예배, 축복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제사의 삶을 잘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렇게 산제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